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떤 주제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개개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개개인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를 바로 잡아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로 잡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범죄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그냥 분리시킵니다. 잘못된 사람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걸리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도록 하든지 교도소에 가게 하든지 구치소에 있게 하든지 분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이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분리를 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깨우쳐 주는 일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너 자신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태도가 세상에서 대처하는 태도와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한 그 모습이 그 안에서 정화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죄가 혹시 내 안에는 없는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에만 있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도 있을 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범죄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잡아주고 그리고 또 나도 그런 모습은 없지 않는가라고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어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여서 서로에게 있는 짐들을 서로 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가 처음 속회 조직을 마련했을 때는 서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죄를 토설하는, 물론 하나님께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했거든요. 또 매주 그렇게 그런 모임을 가져서 서로 용서해주고 또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그냥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뭘 하나님한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해야 돼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는 그 죄로부터 자신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런 잘못도 하고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꼭 해야 되나. 자기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마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너무 또 그런 쪽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어떤 약점을 이야기한다,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내어놓고 서로에게 서로에게 보도주고 고쳐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매우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5절에 이렇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거울로 비춰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랬어. 그가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랬대, 저 사람 저래. 그러면 나랑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났던 것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고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분리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다 옳게만 살아가요. 잘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온전치 않은 모습들이 반드시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무엇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상은 그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 같았어도 그랬을 거다 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위로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지적질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도 그런 선택을 했을 거야. 나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쓰다듬어 주고 위로해주고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주는 일을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믿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드러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1절 말씀의 태도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 라고 했던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정말 그렇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짊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짐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감당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한 성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숙한 성도의 짐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합당한 거지, 무거운 짐을 더 지게 하는 것,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상은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참 어렵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느려 터진 사람하고 예를 들면 제 아내처럼 막 빠르게 하는 사람하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맞춘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춰가면서 같이 공동체는 같이 살아가는 건데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고요. 성격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좀 죽여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격이 느린 사람한테 좀 맞춰주고, 성격 느린 사람은 좀 빠른 사람한테 좀 맞춰주려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냥 나는 이러니까 나는 나대로 할 거고, 너는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가고, 이게 아니라 이게 같이 맞춰서 가다 보니까 서로가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하면서 맞춰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라고가 아니라요. 내가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짐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그러므로 어쩌면 진짜 짐을 많이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짐을 지는 사람,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짐을 사실 덜어주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를 때 분명히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믿는 가정 안에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을 감당하며 짐을 지어주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